느헤미야의 리더십, 그 중에 리더의 판단력 오늘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설교와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얼마 전에 통독하면서 그 관점으로 읽어지고 또 묵상도 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6주 정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리더 혹은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인가? 최근에 가장 많이 리더에 대한 정의, 특히 이제 이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리더의 정의는 뭐냐? 그건 영향력이다. 리더는 영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위치나 직책이나 직위가 아니라 오히려 리더의 정의는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죠. 팔복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땅을 오히려 뺏길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거죠. 땅은 강포한 자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강개토 대왕이나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복부인들이나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왠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그들이 이 땅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많은 사람은 땅 많은 거고요. 그들이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비로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리더는 위치나 직위,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리더 혹은 리더십의 정의와 더불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는 수행 능력,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리더는 맡은 바, 주어진 바, 그 일을, 그 소임을 수행하는 자,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5절 조금 뒤로 넘겨서 6장 15절과 16절.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는 어떤 소임을 가졌냐면,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자,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그 중앙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다가 오히려 이 변두리 한직 같은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룹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요. 파괴되고 묻어진 채로 어쨌든 수십 년이 지나간 것이고, 1차 스룹바벨을 비롯한 1차로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해서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인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고자 한 바로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인데, 리더는 이처럼 그 맡은 바를 수행하는,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뭐 결론적인, 결과론적인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루었으니까, 해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리더다. 그래야 리더이고 리더의 자격이 있고 훌륭한 리더이다.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리더는 그에게 맡긴 소임을 감당하고 수행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이고, 또 그럴 때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리더는 영향력인데, 또 리더는 소임을 감당하는 자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리더의 판단력, 리더의 판단력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아무래도 판단하는,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고독합니다. 그 리더의 아래에 있는 팔로우는 일을 하다가도 모호하면, 애매하면 리더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리더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뭐 중간 리더도 있고 어떤 리더도 있지만, 리더는 어쨌든 결정하는 사람, 그거죠. 이것이 부담이고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런 리더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리는 가질 탐하고 그런 직책이나 직분은 가지려고 하는데 선택할 때 빠지는 거예요. 결정할 때 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리더는 판단해야 되고 결국 결정해야 되고, 그러므로 리더에게는 판단하는 능력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리더의 자질 중 정말 중요한 것은 판단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그 한 사람만이 달려있지 않고 그 리더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판단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의 판단력을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느헤미야는 판단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제 이 리더로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확보하는데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 정보 같은 거죠. 지식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험도 등등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했는데,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헤미야는 판단을 한 거죠. 우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첫째는 1장입니다. 1장을 좀 와봅시다. 1장 2절과 3절, 2절,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제 이 사람은 수산이라는 수산성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왔어요. 동생인 하나니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백성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고생이 아주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무너진 성벽처럼, 불타버린 성문처럼 백성들의 행편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뭔가?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달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10절 호름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의 친서를 받아서 신임을 얻은 거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일종의 라이벌들, 정적들이 있었다. 이 반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산발랏, 도비야, 느헤미야서 읽을 때 계속 나오는 이 대적들의 이름입니다. 다음에 이 도비야, 산발랏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왕의 신임을 받아서 부임했는데 이 느헤미야를 견제하는, 경계하는, 나아가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일을 수행할 때 이들이 위협이 될 만한, 걸림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아까 성경 봉독 할 때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그런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벌어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 유다에 그냥 백성들의 지도자 정도로 온 게 아니고 정식으로 그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그 지역의 최고 행정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임하면 취임식 이런 걸 하고 그에 맞는 격에 맞는 의존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임을 마치 비밀처럼 하면서 마치 암행하듯이 밤에 몇 사람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벽이 어떠한지 누구에게 들은 말을 참고해서 직접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이런 귀족들, 관리들, 유지들, 그 지역에 이미 있는 일종의, 그러나 어쨌든 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의 참모가 될 만한 간부, 직원인데 간부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처음부터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야 그들을 느헤미야가 만납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리더가 내릴 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물어보죠. 그래, 어떻소? 보고해 보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고와 그 사람들의 판단을 근거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의 자료를 삼을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오히려 몇몇 수행원만 데리고 먼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봤다라는 거죠. 오해하시지 마실 것은 의논하면 안 된다, 회의하면 안 된다, 토론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독선이고 독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리더는 그렇게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리더 자신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의견 또 이제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보고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할 수만 했다면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는 여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혜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발휘될 소지가 많죠. 공부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정보와 내가 무슨 판단을 할 때 그 정보, 지식,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의존하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을 주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조직을 사실은 장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도 하고 보고도 받되 수렴하되 때로는 그거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리더는 결국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판단에 근거해서 의존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느헤미야의 판단 능력을 보는데 둘째는 느헤미야는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거죠. 목표와 비전을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거 합시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그래서 뭘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모호하게 아니라 명확하게 제시한 리더, 그게 이제 느헤미야였다. 리더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 우리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같이요.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결국 백성들, 그 관리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17절의 핵심은 17절의 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뭐 하자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해야 될지, 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보람된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그리고 달성해야 될 목표다,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뒤의 말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문이 불탔어요.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은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고 해보면 그냥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다. 뭐가 이 시대가 어떻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다. 성문은 불탔다. 우리는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 문제제기 그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근데 똑같이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리더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뭘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명확한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응답이든 어쨌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는 우리가 뭐 할 것인지를 그러니 같이 하자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고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그리 하겠다고 다짐하고 힘을 내어서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죠. 아직 뭐 진행해야 되고 완성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판단력, 그런 확신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판단하는데 반대자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어떤 일을 해갈 때 걸림이 되는 것들, 반대하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판단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또 알지만 이 끊임없이 이런 외부 혹은 내부의 대적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걸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돌파해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또 나중에는 이 내부의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해갈 때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에 뭐 같은 것일까요? 파도 같은 거죠.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파도 없는 바다 없듯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혹은 대적하는 이런 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있습니다. 이들이요 조롱하고 비웃고 왕을 지금 대적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냐 오히려 느헤미야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장 초반부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자들을 다루는데 다양하게 다룹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방하고 대적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는 것도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다룰 때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어떻게 그들을 다루냐면 시선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막 상상하고 이러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들은 권리도 목도 없다고 전통도 없다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신경 꺼라는 겁니다. 됐다고 당신들은 신경 꺼라고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절충할 것이 있고 그런 대상이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매우 단호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만의 가능성도 당신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당신들과 타협할 것은 없다. 일만의 가능성도 느헤미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 또한 느헤미야의 판단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판단 능력은 판단의 근거를 성실히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죠? 그런 것을 가질 때 가지면서 리더는 만들어지거든요. 성실히 공부하고 배우고 밑에서부터 익혀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목자로 선교 가는 분들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삶, 이 목자의 굉장히 기본적인 삶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않는 채 나 목자 하겠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없는 것에 나를 밀어넣으면서 내 목자 잘해보겠다,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 그죠? 그걸 꼭 해야만, 그것이 꼭 그런 부모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커플의 삶, 싱플 같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전공이나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익히고, 그리고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이래갈 것을 이래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어쨌든 몇 년간 장사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무용품, 문구, 정산용품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우리 가게에서 다루는 상품을 어쨌든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상품이 수천 가지 아이템에 매입단가와 소비자가와 우리가 판매하는 가와, 그리고 경쟁회사들이 판매하는 가격, 그리고 영업의 현장에 갔을 때 이 정도 회사면 우리 경쟁사가 이 정도에 넣겠구나, 나는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해야 이 거래처를 딸 수 있겠구나. 그게 사실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더군다나 직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오너고 경영자가 된다고 하면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잠깐만요, 컴퓨터 뒤져보고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므로 할 바를 해야 됩니다. 잘 된다라고 생각은 하되, 그러나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판단의 근거를 성실히 계속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명확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뭐 할 건가? 우리 교회는 뭐 할까요?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목장은 뭐 할까요?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여기에 리더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팔로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목장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갖추었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 뭐 할지, 어떻게 살지, 그거 알면 괜찮은 거라고. 그럼 같이 갖춰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 돈이 좀 있고 뭐가 좀 있고 그래 갖춰 놨는데 막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 이 결혼은 가족이 생기는 거고, 어떤 면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건데, 자신의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불탔고 뭐가 비참하고 우리는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얘기는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양이 방울이 아니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될 낀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좀 달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울 소리 듣고 팍 도망가면 될 낀데, 그게 아니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아니면 아예 도망갑시다, 뭐 이러든지, 그런 거죠. 뭘 해야 될지 오늘 이 부분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반대와 시련과 대가 지불이 있죠. 뭡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이런 꼭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내적인 고민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뭘 하려면 늘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피할 거 무모하게 다 나가면 안 되겠죠. 피할 파도,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파도 분별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배도 키워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성을 둘 것과 없앨 것을 분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당신들은 받을 차지할 목도 없고 우리를 도우려고도 하지 말고 아무런 명목도 없고 당신들에게 나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그런 것입니다. 가능성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이 갈등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 말처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달리기 하는데 막 잠바를 입고 배낭을 메고 막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니면서 달리기를, 마라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가볍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우리 지난주에 1절을 봤는데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헌신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고 하는데 2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신자들이요, 또 우리 또 젊은이들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기뻐하신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 싶어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세대도 이 시대의 풍조도 포기하기 싫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풍조와 유행과 그건 그대로 또 다 세상의 낙은 그대로 다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따라 살겠다고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없는 걸 자꾸 찾으니까 그러면서 막 시험 들고, 안 되는 걸 자꾸 하면서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과는 같이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능성을 딱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죠. 줄어들겠죠. 걸리는 부분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이 부분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영향력의 그런 사람이고 인생이고 그런 교회이고 그 일에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